우리 성도님들은 자유하십니까? 예, 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예요. 만약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다면 불행한 것이죠. 내가 살면서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바울은 자유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죄인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 참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그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져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아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향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그 발에, 머리에 향유를 보여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의 그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의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그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만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참된 자유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자유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님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 가자고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폐인이 돼 있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중독이 심해졌겠죠. 예. 얼마나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마약을 더 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심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같이 그렇게 노숙했던 곳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귀한 아기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꼭 다른 조건을 더해요. 다른 조건을 더해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위에 또 다른 전통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 7 성례를 지켜야 되고 교황의 권위를 따라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복종하고 전도 실적을 쌓고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런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최종 구원과 이 육체의 영생은 바로 이만희 교리를 배우고 12지파에 등록해서 전도와 봉사 등의 조건을 채워야 바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조건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믿을 때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의 눌림과 유혹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육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죄가 자신을 붙잡는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이 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자꾸 생겨지고 음란, 거짓, 탐욕, 시기, 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죄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변에 토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의 자유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 이 자유를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집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 다운타운 완전히 한복판에 54년 전에 저렇게 귀한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도시가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살질 않죠. 점점 외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죄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사명이 있다.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까 장로님 그 아들이 변화받은 그런 한 좋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